오늘 말씀은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할 때 그 첫 번째 사전적 의미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복된 좋은 운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의 삶과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인생이 힘들다, 삶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 앞에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내 삶이 힘들다. 이런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내 마음에 지금 행복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빗나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사명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만약에 우리 사명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만 하는 건데, 오늘 그 시편에 그 행복하게 사는 그 지침들이 몇 가지 안내되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즉 행복한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은 이 몇 가지 요소들 중에 율법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뜻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 암송을 하거나 큐티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이제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어쩌면 이 첫 번째 뜻과 정반대되는 뜻일 수도 있고,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한밤중에 짐승이 그 울부짖는 울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발견될 때에 한밤중에 짐승이 어떻게 우느냐면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울부짖는 그 울음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 죄와 허물이 발견될 때에 가슴을 치며 깊이 회개하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 3번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먼저 자기는 호언장담했었거든요.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그런데 그 자신에 대한 그 실망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들과 여러 그 마음들로 소용돌이치면서 엄청나게 눌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처럼 다윗도 이제 살인하고 간음하는 죄를 지으면서 베드로와 같은 그 심정 가운데에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또한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견딜 수 없는 그 후회함과 그 죄책감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세 명의 사람 모두 분명 같은 처지에 놓인 것 같은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면 이 앞선 두 사람에게는 묵상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묵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것,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또한 우리가 여러 말씀을 통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함,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애통함으로 나가고 싶은데 머리로는 잘 아는데 그게 간절함이 잘 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볼 때 오히려 더 눌려요. 내 회개함은 진짠가 가짠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렇게 더 눌림 가운데 있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처음에는 부르짖는 것이 간절하지 않는 게 당연할 수 있는데 그거를 뚫어내고 계속해서 부르짖다 보면은 간절함이 생긴다라고 하셔서, 저도 진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바위에 앉아서 진짜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회개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거 답답한 것이 해소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나는 저렇게 같이 기도하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보면 저 사람들은 너무 애통하면서 울어서 나도 그것을 보면 눈물 날 지경인데 나는 왜 그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나한테는 왜 진정한 회개함이 안 되어져요? 하나님, 그 간절하고 애통하는 자가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간절함을 제발 좀 저에게도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 자체도 바로 묵상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묵상함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고, 또한 그 가슴 치며 회개하는 것이 없어서 애통하면서 구하는 사람도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부른 첫 번째 찬송 중에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도 뭔가 내 속에서는 진심으로 되어지지 않아서 이것이 고백이 내 고백인 것 같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 주님만을 더 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하면서 구하는 것이 바로 묵상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이 묵상함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막힘없이 온전히 느껴지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면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묵상하며 나가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한 존재를 지으셨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존재를 지으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그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행복이 느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바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묵상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그 묵상함이 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